빌리 엘리어트라는 영화인데, 제가 지지난주에, 되게 오래된 영화거든요. 2001년도에 나온 영화예요. 그러니까 벌써 20년 다 된 영화인데, 저 아이가 벌써 40대 됐나? 그런데 이 영화가 굉장히 감동이 있어요. 이 아이가 영국의 북쪽의 탄광촌 마을에서 자라던 아이인데, 그 탄광촌 거친 남자들의 세계 가운데 엄마는 돌아가시고 형과 아버지와 할머니, 치매 걸린 할머니와 살아가는 일상을 그리고 이 아이가 성장하는 성장에 대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남자들의 세계에 들어가서 이제 아버지가 어려운 가운데도 체육관비를 줘가지고 복싱을 배우러 다니는 거죠. 근데 이 복싱이 이 친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괜히 사람을 때려야 되냐, 왜 싸워야 되냐, 이해가 되지 않는데도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막 복싱을 계속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복싱하는 이 체육관에 발레하는 여학생들, 발레하는 선생님이 장소가 없어서 그 복싱 체육관의 한쪽을 이렇게 새 얻어가지고 거기서 교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싱을 하던 이 아이가 발레를 하는, 그러니까 여학생들 막 발레복 입고 있는 애들이 하는 동작을 보면서 굉장히 평안을 얻고, 꽁투하러 가가지고 꽁투 안 하고 여자들 사이에서 발레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막 발레를 하고 있으면 막 어떤 애들은 남자는 복싱을 해야지 무슨 남자가 발레를 하냐. 그런데 발레와 이 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가. 그러니까 한 아이가 말해줘요. 이건 남자들만 하는 게 아니야. 발레에는 남자 발레리노도 있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이가 더 용기를 내서 이 발레에 막, 아버지는 결사반대, 형도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결사반대. 그런데 이 아이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니까 아버지의 꾸지람, 아버지의 학대, 공격 아랑곳하지 않고 가서 발레 교습을 받아요. 발레 선생님이 이 학생을 보고 재능을 알아보는 거예요. 극기를 알아보고, 야, 너 발레 학교를 가야 되겠다. 너의 이 잠재력, 너의 이 꿈을 향한 이 춤을 잘 추고 그걸 표현해내는 그 능력, 넌 그 학교에 가면 배울 수 있을 거야. 난 이렇게 발레를 잘 못하고 몸도 뻣뻣하고 그런데 내가 갈 수 있어요. 너의 그 잠재력을 보고 왜 학교가 있겠니? 그 잠재력, 가능성 하나 보고 많이 가르쳐 주려고 학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못하지만 너에게 있는 그 잠재력을 보고 학교는 너를 충분히 가르쳐 줄 거야. 막 중간에 하기 싫어하기도 하고 하는데 해내는 거죠. 그리고는 아버지 앞에서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던 그가 당당하게 자신의 춤의 실력, 발레를 보여주니까 아버지가 그 꿈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그리고 이 아이를 영국 황실의 발레단으로 오디션에 가게 돼요. 황실 오디션에 가가지고, 야, 이거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그 시골 영국 북쪽의 탄광촌에 있던 아이가 영국 황실에 가서 황실 무용단에 오디션을 보니까 얼마나 떨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가서 막 표현하는데 제대로 안 됐어. 제대로 안 되고 오디션이 막 엉망이 되고 막 그러고 있는데, 면접관들이 최종 면접을 하면서 왜 발레를 하고 싶냐? 그러니까 그냥이요. 이렇게 발레를 하고 있으면 온몸이 전기가 흐르듯 찌릿찌릿해요. 난 한 마리 새가 되는 것 같고, 난 날아오르고 불처럼 타오르는 그런 느낌이에요. 선생님들이 그 가능성을 보고 영국
황실의 로열 발레단에 합격을 시켜줘요. 그리고 한 10여 년이 지난 장면을 보여주는데, 수많은 백조의 호수라는 이 발레 공연이 있는 영국 황실에 초청받은 아빠와 형이 그 초청장을 받고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실, 거기서 공연이 펼쳐지는 그곳에 가서 아빠가 탁 앉아서 아들이 나오길 기다리는 거죠. 이 발레에 남자들만 나오는, 남자 발레리노만 나오는 백조의 호수가 있어요. 거기에 수많은 남자애들이 거기 가서 그 공연을 하고 있어요. 수많은 백조 분장을 한 남자들이 가서 막 뛰어가서 막 분위기를 띄우는데 그 아들이 빌리가 가만히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수많은 남자 발레리노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그리고 얘 차례가 되어서 달려가서 쫙 발레 한 마리 새처럼 날아오르는 그 장면을 보려고 다른 발레리노 남자들도 그 장면 보려고 자기 차례 끝나고 다 나가서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아이가 그걸 잘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날아오는 장면을 보면서 아버지가 거기 앉아서 눈물을 막 흘리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나는데, 사람이 멈출 수 없는 목적, 자기에게 있는 이 재능, 끼, 이거를 향하여 분명한 목적이 생기면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고 그 목적을 이루어내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왔지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목적,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먹었어, 나는 이제 글렀어. 아니요,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여러분은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꿈과 비전을 꿈꿔야 됩니다. 간혹가다 저도 그냥 여기 머무르고 싶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머무르지 말고 또 다른 목적을 세우고 또 다른 목적을 향하여 전기가 찌릿찌릿 오듯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목적이 없고 나는 꿈이 없어.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교회의 분명한 목적,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건물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빌리가 자기 인생의 분명한 목적, 발레를 통해서 자신의 에너지, 자신의 열정을 보여주려는, 그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많은 세월, 시간, 그게 그를 만들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오늘 그냥 나이를 먹어가고 세월을 보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목적, 교회에게 주신 분명한 목적,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찾아보고 우리도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금 분명한 목적을 향하여 뛰어오르고 날아오르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목적이 있냐? 교회에게 주신 분명한 목적,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이게 교회를 세웠다는 말이잖아요.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누가 허물어뜨릴 수 없어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 주님이 머리이신 교회,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 왜 교회 사도를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직분을 주시고 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는지 분명한 목적이 나오는데, 오늘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에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저희 6학년 겨울방학 때 아버지 짐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어요. 아버지 6학년 키도 그렇게 크지 않고 자전거 타고 싶어서 아버지 짐 자전거, 요즘 그렇게 가벼운 MTB 자전거 아니고 짐 실을 수 있는 아주 무거운 자전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막 끌고 오르막을 막 올라가다가 마지막 코너에서 딱 꺾었는데, 오르막은 어느 정도 올라가는데 꺾으면서 힘이 딸려서 그대로 자빠지면서 여기 새동각이 났어요. 여기가 새동각이 나서 너무 아파가지고 지나가던 교회 형을 붙잡고 자전거 좀 집으로 같이 끌어다 달라고 해가지고 같이 집에 가고 아버지한테 전화 걸었는데, 아버지 뭐 일하시다가 저녁에 오셔가지고는 이거 어떡하면 좋나, 근데 여기 뚱뚱 붓기 시작해요.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하나님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하나님 이것만 낫게 해주시면 내가 시키는 거 다 할게요,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거 이번만 지나가면 하나님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막 그러면서 아버지가 밤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뚱뚱 부으니까 어떤 사람이 마늘을 쪄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대놓으면 낫는다는 민간요법을, 그래서 마늘을 한 접 사와가지고요, 마늘을 다, 그때는 믹서도 없으니까 쪄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덤성덤성 막 비닐봉지로 해가지고 싸놓은 거예요. 아니 아내가 부러졌는데 겉에서 마늘 한다고 이게 낫겠어요? 무슨 염증이 생기고 그럼 날지 몰라. 그런데 이게 부러진 거예요. 그런데 마늘로 갖다 탁 퉁칭 묶어놨는데 그 다음날 더 부었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아닌가 보다, 병원 가봐야 된다. 아버지가 병원은 못 들어가고 안양에 있는 뼈 접고론에 데리고 갔어요. 접고론. 그 당시 접고론이 많이 있었어요. 뼈 부러지고 하면 뼈 맞춰주고 막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엑스레이 찍어보더니 새동각 났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거 지금 어제 그랬는데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이게 좀 뼈 이렇게 어긋나 있으니까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마취도 안 시키고 저를 눕히더니 간호사, 의사, 아버지 막 다 달라붙어가지고 이 팔을 빼는 거예요. 빼가지고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부러진 그 뼈 조각조각을 맞춰야 된다고. 이걸 막, 와, 인정사정 없이 막 소리치는데 이걸 잡아 빼가지고 이걸 막 맞추는데, 이 나쁜 놈의 새끼들 하면서 욕도 나오고 해가지고 맞췄어요. 맞추고는 기부스를 해가지고 한 2달 정도 기부스를 해가지고 지금도 팔이요 이렇게 하면 완전히 안 펴집니다. 조금 더 펴져야 되는데 덜 펴져요. 여기 온전하게 하다라는 말이 부러진 뼈를 맞추다, 이게 온전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부러진 뼈를 그대로 두면 이거 그대로 돌아간 대로 제자리로 들어오지 못할 겁니다. 부러졌으면 그 부러진 거를 잘 맞추고 치료해줘야 낫는 것처럼 성도를 온전하게 하다, 여기 온전하게 하다는 단어는 카타르타조라는 말인데, 부러진 뼈를 맞추다, 이미 부러져 있는 뼈예요. 여러분,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은 성도가 다 거룩하고 정결해서 성도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다 부러지고 상처나고 살면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그런 분들이 교회에 와서 성도라는 이름을 얻으면서 교회에 와서 그 성도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뼈가 맞춰지는 겁니다. 또 이 단어는 그물을 깁는 것을 의미해요. 구멍난 그물로는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구멍나서 아무리 그물질해도 다 빠져나가요. 독이 구멍이 뚫려 있으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남는 게 없는 것처럼 이 온전하게 하다라는 말은 그런 뜻이 있어요. 부러진 뼈를 맞추고 찢어진 그물을 다시금 기어주고 치료하고 회복한다. 교회의 분명한 목적,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를 온전하게 하고 다시금 부러진 뼈를 맞출 수 있는 주님이 교회에게 주신 분명한 목적, 성도를
온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이런 지도와 편달받고 기도받아서 중보기도로 내가 여기까지 있다면, 나도 이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어긋나고 부러지고 구멍난 그들의 몸을, 뼈를 맞춰주고 또 기워주고 치료해주고 회복해주고 함께 해주는 것, 이게 교회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부러진 뼈를 맞춰주고 도와주는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뭐가요? 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중요하겠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 말씀이 3장 16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요. 교회는 분명한 목적,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처방약이 뭐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가져오고 그 말씀을 실천해내고 몸부림치는 것, 그게 바로 성도가 온전해지는 비결이에요. 이미 부러졌습니다. 이미 구멍 났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뼈가 맞춰지고 어떻게 구멍이 메꾸어질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가져오고 그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온전해지는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어깨가 50견이 와가지고 제가 팔이 이렇게 잘 안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너무 아파요. 잠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라고 부딪혀도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이거를 깨야 된다, 석회질이 있다 막 하면서 뭘 두드리는데 너무 그거 치료받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효과가 나야 되는데 5번, 한 번 갈 때마다 막 10만 원씩 내려는데 그걸 5번을 받는데도 효과가 안 나타나요. 너무 아파서 치료를 관뒀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독감 주사를 맞으러 동네 의원에 갔어요. 전 그 원장님, 그 의사 선생님을 볼 때마다 참 되게 정감 가고 참 친절해요. 이름도 사랑의 사랑, 참사랑 의원. 거 가서 아픈 거를 다 말했어요. 선생님, 독감 접종하러 왔는데요, 그것도 있지만 몸이 요즘 소화도 잘 안 되고 소화력도 떨어지고요, 어깨는 아프고요, 소변도 좀 그렇고요, 막 여러 가지 말했더니 선생님이 와, 이제 노화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서 어깨 아픈데 이게 불편하니까 50견이 왔는데요, 제가 치료해 줄게요. 그러더니 주사를 여러 군데를 찌르면서 조금씩 염증이 있어서 그런데 이거 이렇게 하면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소화도 이렇게 하면 되고요, 독감 접종도 해드릴게요. 또 좀 부족한 건 천천히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가도록 합시다. 이렇게 차근차근 정말 환자를 위하는 마음이 조금 느껴지도록 그렇게 잘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깨 주사를 맞고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 일주일에 한 번 오라고 해요. 거기는 저쪽 다른 병원은 막 한 번에 10만 원씩 내는데 여기는 전체 다 해가지고 10만 원, 4만 원밖에 안 나왔는데 몸은 훨씬 더 가뿐해진 거예요. 내가 명의를 만난 것 같다. 그분이 막 동네, 처음에 제가 볼 때 이 동네 상가에 2층에 조그만 데 있는 의원이니까 이런 곳에서 얼마나 잘 고치겠어 막 무시했었는데 한두 번 가봤거든요. 우리 딸내미가 어느 날은 운동하고 와서 무릎이 완전 다 까져서 온 거예요. 토요일 날 연병원이 없어요. 근데 그날 토요일이라서 참사랑이 열었더라고, 그 병원. 그래서 그 병원을 찾아갔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그걸 보더니 여자애가 무릎이 이렇게 파이도록 다쳤으니 이거 내가 그냥 딴 병원, 큰 병원 보낼 수 있는데 지금 급하니까 제가 수술을 해주겠다고. 그러더니 한 30분 동안 한 땀 한 땀 그 무릎에 상처 나지 않도록 수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지극정성으로
돌봐주고, 그 모습 보고, 야, 이분이 괜찮은 분이구나. 이름처럼 정말 사랑이고. 간호사들은 좀 불친절해. 간호사들은 좀 불친절한데 선생님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명의를 만나면 돈도 시간도 아낄 수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명의의 처방을 잘 따르면 몸이 치료가 회복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렇구나. 인생을 살면서도 명의를 만나는 것, 그 참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 정말로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명의가 계시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으신 분, 명의란 말이에요, 그분이.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더디고 고생하느냐? 명의의 처방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그렇죠. 명의가 있어도 그 명의의 말을 듣지 않고 그 명의의 지도와 처방대로 살지 않으면 더뎌지고 불편하고 고통 가운데 더 오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진짜 명의의 말대로 믿고 따르면 고쳐지는, 회복되는 겁니다. 사람 명의는 모든 부분을 다 알 수 없고 모든 부분을 고쳐줄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그게 잘 맞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그게 안 맞기도 해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명의를 찾는 것, 이거 중요하겠죠. 세상의 의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명의,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영혼까지도 다 소성시키고 회복할 수 있는 명의, 그분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어요. 옛날처럼 사도나 선지자는 없습니다. 옛날처럼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은 수가 많이 적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명의를 만날 수 있는 길을 확 열어주셨죠. 성경을 통해서 명의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명의를 만날 수 있는 완전한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처방하고 다스리는 명의를 두고 몸만 고치기 위해서, 육체의 질병만 고치기 위해서 병원에 가고 마음의 아픔을 위로받기 위해서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를 떨고 진정한 치료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하실 수 있는 것, 그건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설교를 듣는 이유도 그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함이에요. 그 말씀을 목사님이 전달해 주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그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치료, 온전함이 거기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교회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러졌던 뼈가 맞춰지고 헤어졌던 그물이 온전해지는 이런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함께 읽을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두 번째 분명한 목적은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 봉사라는 말은 디아케네오라는 그 집사, 집을 지키는 사람, 그 의미를 디아코니아라고 말합니다. 집을 지키고 집을 다스리는 사람을 집사라고 하죠. 디아코니아, 봉사의 일, 섬기는 일. 이 일은 주인이 식사 시중을 드는 사람,
주인의 식사 시중을 드는 사람, 이 사람이 집사예요. 이 봉사의 일은 집사를 의미합니다. 교회의 분명한 목적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집사가 되게 하는 겁니다. 직분 집사가 있지만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섬기고 봉사하는 자들이에요.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모두도 이 봉사의 일을 하려고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봉사의 일, 시중을 두는 일, 섬기는 일, 교회의 분명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기 원해요. 그 섬김은 하나님을 향한 섬김도 있고 성도를 향한 섬김도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섬김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표로 주의를 잘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 이게 바로 봉사하는 일이에요. 또 조금 더 확장하면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코로나 이후 식사를 시작해서 식사하는 주간이죠. 내년부터는 매주 하려고 합니다. 이 식당 봉사하면 목장이 그리 많지 않은데도 식구들이 별로 없어서 힘들어요. 이것도 봉사예요. 성도를 섬기는 일이지 않습니까? 성도를 위해 자신의 시간, 자신의 정성,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와서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도록, 이게 섬기는 것이거든요. 교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봉사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성경은 또 이렇게 섬기라고 말하네요. 로마서 12장 13절에 함께 볼까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것도 섬김이 돼요. 대접하는 삶, 손대접하는 길을 힘쓰는 삶, 교우들을 대접해 주는 것, 밥 한 끼 먹자 해서 밥을 또 이렇게 사드리는 것, 이런 것도 대접하는 것, 섬기는 것, 이거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교회 시간에 안내를 서고 기도를 하고, 이것도 섬김이고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것으로 섬겨주는 것, 대접하는 것, 대접하는 대로 내가 너희를 대접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회의 분명한 목적,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에 손님이 되어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교회에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여러분의 각자의 재능과 위치, 시간을 따라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선지자라는,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세워준 이유가 이렇게 섬기라고,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의 손 대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러라고 성도를 세우신 거예요. 세 번째 목적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목적이 있어요. 교회가 세워진 이유, 직분이 있는 이유, 분명한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의미. 우리가 성도가 되어 온전해지고 봉사의 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고 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했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나의 몸을 세우고 나의 집을 짓는다. 여기 세운다라는 말이 집을 짓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을 지어가는 거예요. 건축물로 이야기하면 뼈대, 기본 기초공사를 하고 그 위에 뼈대를 세우고 이렇게 외장재를 해가지고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대요. 나의 집을 세우고 나의 몸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꿈을 꾸고 네 목적을 달성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목적, 주님이 주신 꿈을 꿔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는 자꾸 나의 집을 세우려고 해요. 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나를 자랑하려고 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어제 전국 노래자랑 안산시 편이 어제 녹화가 됐어요. 혜선이가 예심 2번을 통과하고 결선에 나가서 본선에 나가가지고 제가 갔습니다. 응원하러. 11시부터 가가지고 2시부터 녹화인데 11시부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전국적으로 안산시가 제일 많이 왔대요. 5,000명이 넘게 왔대요. 와스트디움에 밑에 바닥뿐만 아니라 옆에 2층 관중석까지 사람들 굉장히 많이 왔어요. 거기서 자랑하는 거죠. 자기를 막 드러내고 내심 상을 탔으면 좋겠다 했는데 상을 못 탔어요. 제 생각으로는 우리 딸내미 팀이 잘했는데, 누구보단 잘했는데 하면서 막 그런 게 나는데, 거기 있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데,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편 8편 1절이에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단 말은 나의 몸을 세우고 나의 집을 세우지 않고 그리스도를 세우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말이에요. 교회가 세워진 이유, 우리 교회가 이만큼 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환경이 좋아, 우리 교회 성도가 이렇게 많이 모여,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그의 작곡 곡 위에 자신의 이름을 쓰지 않고요, SD 이렇게 썼대요. SDG, 자신의 이름을 안 쓰고 SDG를 썼어요. 이게 뭐냐 했더니 솔리 데오 글로리아의 약자 SDG,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의 작곡의 세계는 SDG,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할렐루야, 이게 다 바 작품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에게 있는 모든 재능, 그에게 있는 모든 삶을 거기에 맞춰서 살아갔던 자,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게 제 신학교 다닐 때 저의 인생의 구호 있어요. SDG,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 여러분은 왜 살아갑니까? 왜 열심히 일하고, 왜 자녀를 양육하고, 왜 친구를 만나고, 왜 사랑을 하고, 왜 교회를 다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 존재 자체가, 내가 오늘 내가 여기 있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너무나도 명확한, 교회에게 주신 분명한 목적, 빌리 엘리어트가 갖고 있던 그 꿈을 향한 분명한 목적이 성장하고 장성하여 최고의 발레리노가 되었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교회에게, 나에게 주신 분명한 목적, 꿈, 비전이 있습니다. 그 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온전해졌다면 또다시
함께 도와 성도, 교회 교우들과 함께 온전해지려고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분명한 목적을 주고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셨어요. 세 번째,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듯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SDG의 삶, 솔리데오 글로리아의 삶. 이게 교회의 분명한 목적. 교회의 목적이라고 하니까 좀 멀어 보여요. 나의 인생의 분명한 목적, 나의 인생의 분명한 목적, 영원히 변치 않을 목적이 바로 이 세 가지. 한번 처음 1, 2, 3번 읽어봅니다. 나의 분명한 목적입니다. 첫째로 성도를 온전하게 합니다. 둘째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합니다. 셋째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